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일찍이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이집트의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있는 감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 두 관원장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요셉이 나타나서 요셉이 하는 말, 꿈의 해몽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는 그들의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꿈을 해몽한 후에 과연 그 해몽한 그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다시 이집트의 바로 왕 앞에 서서 해오던 술 맡은 관원장의 일을 다시 하게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로 해몽해 준 대로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바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모시고 있는 대이집트 제국의 왕 바로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온 나라에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왕이 꾼 꿈을 해몽하기를 원했지만 이집트의 해몽가들은 그 꿈을 해석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과거에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이 자기에게 꿈 해몽을 잘 해주어서 그 해몽해 준 대로 자기는 복직한 일이 생각나서 왕 앞에 왕이요. 이 나라의 점술가들, 이 나라의 해몽가들은 왕의 꿈을 해몽하지 못하지만 과거에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이라고 하는 시벌이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꿈 해몽을 잘 했고 우리는 그 꿈 해몽대로 나는 이렇게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요셉을 불러들이라.
오늘 그래서 요셉을 이집트 바로 왕 그가 있는 왕궁으로 모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입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그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그런즉 너는 꿈을 들으면 눈이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15절에 읽은 대로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구나. 그런데 내가 들으니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고 하더라. 왕의 말을 들은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야기 들어보니 너는 꿈을 들으면 잘 푼다고 잘 해석한다고 하더라 하면 대제국 이집트 왕 바로 앞에 섰다면 그의 말에 긍정의 말을 해야만 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십시오. 대제국 바로 왕 앞에 서서 바로가 하는 말에 대해서 긍정으로 답변해야 마땅한데 요셉은 아닙니다. 이렇게 요셉의 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한 말에 대해서 요셉은 답변하기를 꿈을 내가 잘 푸는 것이 아니라 꿈을 내가 해석을 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꿈 해몽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요셉의 말의 주어는 항상 하나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할 때에도 요셉의 말의 주어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꿈 해몽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하고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오늘 바로 왕 앞에서도 요셉의 말의 주어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 꿈을 잘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 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의 왕 당신의 꿈도 하나님이 푸실 것입니다. 내가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푸실 것이에요.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석하실 것입니다. 요셉의 말의 주어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요셉의 말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제 요셉이 꿈을 해몽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바로 왕은 도대체 어떤 꿈을 꾼 것입니까? 우리는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왔던 바로 왕의 꿈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17절부터 바로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또 요셉이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1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강 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 7 살찐 소를 먹으며
먹었으나 먹은 것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전술가들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준 자가 없느니라. 바로 왕은 바로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2번의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는 소에 대한 꿈이고 또 하나는 어떤 꿈이었습니까? 이제 알고 곡식에 대한 꿈입니다. 이 2가지의 꿈을 꾸었는데 첫 번째 소와 첫 번째 이 열매는 풍성하고 살찌고 알곡이고 아름답고 좋은 것이었는데 그 후에 나오는 소는 야위고 파리하고 초라하고 나중에 나오는 것들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요셉은 이 해석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이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25절부터 읽겠습니다.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 배요 7 좋은 이삭도 7 배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 배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하니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배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배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의 꾼 꿈은 하나님이 이 이집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7년은 풍년이고 7년은 흉년이 올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요셉은 바로 왕 앞에 꿈을 해몽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그가 하실 일을 요셉의 말에 주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을 해석할 때도 바로 왕 앞에 섰을 때도 요셉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가 가장 그 말에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은 항상 하나님이었고 그 말의 주어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흉년으로 인하여서 요셉의 가족들과 사방에 흩어져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앞으로 다가올 흉년으로 죽게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보내었고 요셉을 통하여서 자기의 가족들과 그 시대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요셉을 통하여 그 꿈을 해몽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요셉은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그의 말이 항상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자기를 주관하고 자기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오늘 이 일 풍년을 7년 내리실 분, 흉년을 7년 내리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걸 알게 꿈을 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요셉은 그의 말이 주어가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7년 동안 풍년을 이루어가고 7년 동안 흉년을 이루어가신 이 모든 일을 관리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요셉의 말의 주어는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장차 죽게 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될 것인데 그 예수님의 말, 그 말씀은 하나님을 말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의 주어는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로 인하여 죽게 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과연 그의 하시는 말씀마다 다 하나님 요셉처럼 말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었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12장 4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의 주어는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께서 이르라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하셨다고 하면 그 말의 핵심은 하나님, 그 말의 주어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은 그 주어가 항상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하는 모든 말은 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는 모든 말은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진리이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으로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말이 진리고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 진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것이 진리입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말할 때도 하나님이신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이기에 예수님의 말은 모든 주어가 하나님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펼쳐서 읽어보면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냐 이런 말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나는 것 있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나는 무엇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진리이신 자기를 하나님이신 자기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자신의 진리의 말씀을 쏟아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주어는 하나님이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대화의 꽃을 피우게 됩니다. 우리의 지금까지 삶을 돌이켜볼 때 내가 입을 열어 하는 말마다 내 말의 주어는 무엇이었던가?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에서 해왔던 말의 주어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예수님의 말, 요셉의 말은 다 주어가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선포해서 누구든지 예수가 길임을 알고 그 선포하는 하나님, 말의 주어이신 하나님, 자기 스스로를 말하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었어요. 아, 예수님이 선한 목자구나. 아,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구나. 예수님이 생명이시구나. 나 그 예수님을 믿어 영생에 이르러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선포하는 모든 말을 받아들여서 믿어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구원자이신 자기를 말하고 다니신 것이, 이 동네에 가서도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저 동네에 가서도 예수님 자신을 말하여서 지옥에 가고 있는,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여 영원한 천국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이 마을에서도 전도하고 저 마을에서도 입을 열어 전도할 때마다 그 말의 주어는 예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선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놀라움, 그분의 이름의 위대함, 우리의 말의 주어는 무엇인가? 구원자를 말하는 말이 아니라 나를 말하고 세상을 말하면 그 말한 세상과 나의 이야기를 듣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내 말에 주어가 들어가 예수가 들어가고 하나님이 들어가서 내 말의 주어인 예수 이야기를 듣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만이 생명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날 것입니다. 내 말의 주어가 예수가 빠져버렸어. 내 말에는 힘이 없고 내 말에는 능력이 없고, 혹시 우리의 말의 주어는 누구일까요? 내 말의 주어는 무엇일까요? 아니, 앞으로는, 지금 과거에는 어떠하든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점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너 말의 주어를 바꾸라고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말의 주어는 예수가 되어야 된다. 네 말의 주어는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 싶었어. 부족한 종을 통하여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말의 주어는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알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의 말의 주어가 요셉처럼 내가 아니라 꿈해몽 너 잘한다 하더라?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몽하게 하시는 지혜를 주셔서 내가 하게 되었노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도록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피조물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말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자꾸 예수님? 목사님은 왜 다른 설교도 좀 하시고 왜 자꾸 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예수님 이야기만 그리 하시냐? 리더십도 좀 이야기하고 성공 철학도 좀 이야기하고 처세술도 좀 이야기하고 상담 심리도 좀 이야기하고 다양한 주제가 많은데 왜 예수 이야기만 하시냐? 윤리도 이야기하고 도덕도 이야기하고 착하고 선을 쌓으라고 공덕을 이야기하고 많은 좋은 이야기가 많은데 왜 목사님은 예수만 이야기하냐? 우리 말의 주어는, 특히 목사의 말의 주어는 예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목사가 예수 이야기 해야지 목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목사님은 예수만 이야기하느냐 하는데 목사는 예수 이야기 외에는 할 게 없어요. 왜? 예수님 이야기하라고 주님이 목사로 불렀기 때문에 예수 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다른 것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다면 저도 그거 하고 싶어요. 성공하려면 일찍이 일어나야 됩니다. 느헤미야처럼 일찍 일어나세요. 일찍 일어나는 사람 치고 게으른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리더십을 가진 훌륭한 모세처럼 여러분도 리더십을 가진 자가 되라고 모세의 리더십을 말하고 다른 훌륭한 인물의 리더십을 말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 리더십 여러분들이 배운다고 여러분이 그 리더십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신 것은 예수님 자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자기 자신을 말한 예수님의 말의 주어인 그 예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예수님을 말하는 것은 그분이 부활이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여야 우리가 죽어도 살기 때문에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사의 말의 주어는, 목사의 설교의 주어는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말의 주어도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왜 자꾸 예수 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야기하고 성령 하나님 이야기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세 분이 고르게 이렇게 이야기되면 좋은데 목사님은 삼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자꾸 말을 많이 하니까 왜 예수님 이야기만 많이 하실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으라. 모든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은 나에게 무릎을 꿇으라.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은 그분의 뜻은 자기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주고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도록 만드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 죄사하는 권세,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 세상의 모든 권세를 성자에게 주시고 그 성자에게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게 하시니 그렇게 해서 영광을 받으시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부 하나님의 뜻인데 모든 무릎을 성부 하나님에게 꿇으라.
성자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다 예수 말하지 않고 성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찾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께 계속해서 그분을 말할 것인데, 그분이 내게 무릎을 꿇기보다 성자 하나님에게 모든 자들은 무릎을 꿇으라. 그러면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것 때문에 내가 좋다. 내가 영광을 받는다. 성부가 그걸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빌립보서를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시는 분이에요. 자기의 이름을 높이면 되는데 왜 성자를 높이시느냐? 이게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2장 9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이것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예수를 높이고 예수에게 높은 이름 주어서 모든 자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고 예수님을 주님 주님 하게 하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 높은 이름을 주신 바로 그 이름, 모든 무릎을 그분에게 꿇으라 하신 바로 그 예수님, 모든 자들은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그분을 주님 주님 하면서 우리는 믿고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말하는 데는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이 그것을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을 따르는 거지. 그러면 성령님 하고 이렇게 해야지 왜 자꾸 예수만 이야기하느냐? 그것이 삼위 하나님이 결정이고 삼위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보혜사로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되는데 그 권능을 받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정인이 되게 하시는 그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느냐 하면 가서 내가 성령이 임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권능이 나타날 건데 성령이 나를 드러내어 내 이름 높여 내 이름 증거해. 성령이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는 정인으로 살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도 예수를 증거하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그 일을 돕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 뭘 결정했는지, 삼위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예수 이야기하면 왜 저래? 왜 예수만 이야기해? 다른 주제도 많은데 다른 주제는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가 우리의 구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삼위 하나님이 결정하신 결정을 우리는 잘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성삼위 일체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삼위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해야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의 주어는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이 예수기 때문에 모든 주권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나의 주인이
모든 나의 권한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예수님, 주님, 주님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주권자가 오늘 이런 일 저런 일을 펼치고 계시는 주관자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일 앞에서 오늘 주님이 이렇게 일하셨네, 주님이 오늘 이렇게 일하시네, 이렇게 주관하고 돌보고 계시는,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권자요 주관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의 생활 속에서 말할 때 그 예수님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일도 주님이 펼쳐가시는 일이고 저 일도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권자와 주관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의 하루의 일과 속에서 말할 때 말의 주어는 예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말의 주어가 예수가 아니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내 주권자가 지금 내 일상생활을 이끌어가는 이 되어져가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없이 예수와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말에 내가 주어가 돼. 내가 노력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말의 주어를 바꾸고 인생의 주어를 바꾸고 살아가라. 그것이 피조물에 마땅한 도리라.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 피조물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을 주어를 바꾸라.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빗대어 오늘의 말씀을 적용하면 불편하시니까 저를 빗대어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어를 바꾸어 보십시오. 어떤 분이 설교를 마쳤더니 이런 말을 목사인 저에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설교 오늘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원래 설교를 좀 합니다. 제가 설교를 좀 다른 목사님들에 비해서 잘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잠을 못 자면서 열심히 준비해서 이렇게 오늘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오늘 말씀을 하게 되었노라고 주님의 역사였다고 주님의 은혜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말의 주어가 내가 될 것인지 말의 주어가 예수님이 될 것인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말씀을 듣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주어가 바뀌었어요. 그 말을 할 때마다 주어가 예수님이 될 때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 제가 빌립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주어를 예수님으로 바꾸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